오늘은 함께 나눌 때 죄는 기다림보다 멈춤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요,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벚꽃은 이번 주에 떨어지지만 당신은 영원합니다. 시작. 몇 개나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 다음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들만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맡은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능력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에 맞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은 누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직분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그 조직을 배신하는 것이요, 이 능력과 조직을 만든 자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는 사장이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습니다. 각자 회사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의 역할을 대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사장의 업무가 부담된다고 해서 자기의 직무를 다 내려놓고 또한 무시하고 대리의 자리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의 전속에 위기가 달렸는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도 그래야 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도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눠져 그 지역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제의적인 것은 레위인의 혈통인 자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적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나온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약소국가였는데 약소국가를 넘어서 철기 무기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군사력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예전에 침범했던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1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나와 있습니다. 전차를 이끌고 오는 병사가 3만 명이요, 기병의 숫자, 즉 말을 타고 오는 병사가 6천 명이요, 그 밖에 보병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 다 굴이나 숲을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별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10장 8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럴 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면 내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스스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직무를 바꿔서 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직접 제사를 지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 떠나면서 사울을 떠나고 있고 블레셋은 자신의 코앞까지 쳐들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때는요. 자신을 구해달라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행동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행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죠? 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기다리며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일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참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앞에서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볼 때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 결국 그 열매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먹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절대 먹게 되면 정녕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달콤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열매였습니다. 사울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 앞에 서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일이 지나도 9일이 지나도 사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인간들이 보기에 합당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는 7일 만에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내가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죄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무리 죄 앞에 수많은 핑계들이 내려놓아도 그것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너희를 유혹해도 너희는 그것을 범하지 말라. 사울은 적당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해서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욕을 하든지 사람을 증오하든지 방법은 어떻든지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해도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심하게 책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샤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보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리석게 여기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15장에서도 사울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블레셋과 이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14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온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어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전쟁에 앞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그곳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한 짐승이나 거기에 있는 집기도 마찬가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소유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으로 적당히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자기가 좋을 만한 생각을 앞세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제물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땅에 떨어진 것은 더러운 것이니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거의 자란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이 묻혀져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소중한 사탕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더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오물이 묻은 사탕을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한 번은 혼쭐 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오물이 묻은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 덩어리가 그것에 묻어서 아버지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실 때는 엄청 기쁘거나 정말 극심한 상황에서 표현하실 때가 대부분. 특히 이 후회한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나함은 노아 때 인간들의 극한 죄악의 상태를 보시고 인간들을 진멸하기 전에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상태를 보시고 모세에게 나함, 한탄하시다, 후회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그 적당한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말합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22장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입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청종하지 않고 적당한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우상을 데려와 점치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예배 행위가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같이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청종해야 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가 교육되겠습니까? 왕의 모습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단절시켜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쳐다보면 뭐 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열매인데 괜히 욕심만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그 소와 양을 두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소와 양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쟁에 이긴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먼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담의 그 변질된 마음을 보셨고 가인의 그 변질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변질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맹세해야 합니다. 적당한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입니다. 속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름표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땅의 것, 귀신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겉모양 건강하면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은 썩어질 시체 같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잘난 것 같지만 속에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적당한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차갑게 넘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에 마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너무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망칠 수 있어. 이번에 회사 일 바빠서 오늘 예배는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기도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 혼란스러워 교회에 조금 이따 다녀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나의 삶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울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기도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들을 보고 불안하면 결국 거기에 청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당함은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청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좋은 칭찬을 받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울이 적당한 신앙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적당함을 유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죄 앞에서는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또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